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는 어, 7개의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선언하셨습니다. 그죠? 나는 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I am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서 그런 I am의 의미가 아니라 자, 미디안 광야에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던 그 음성입니다. 그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그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씀하면서 본체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7가지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한 축을, 한 기둥을 만든다면 또 다른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그 마지막 표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 우리 인간 모두 인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 마주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죽음하면 두려움이 있고 죽음하면 공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감도 다가오기도 하고요. 자, 죽음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 가르쳐 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자,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번 죽음을 마주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가 영원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우리 몸도 썩은 몸도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믿는다. 그럼 구원을 받는다. 그게 복음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완전한 복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간인데 절망 속에 깊은 웅덩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봉착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게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성령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동행하는 삶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사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게 지금 죽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이 땅에 사는 편이 낫다라고 그래서 목적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고 죽는 게 좋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부활신앙의 고백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은 자 이것은 바로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많은 수고를 감당할 수 있고 열매 맺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세상 연락도 끊기도 하고 세상에 중독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이 이 땅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생명이 여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고 우리의 믿는 믿음이 헛된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소위 공간복음이죠. 자,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다루고 마지막 한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향해서 예루살렘 가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에 매년 유월절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 behold,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는 것은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가까이 근처에 어떤 작은 마을이 있었냐고요?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베단이 이르지 않은 그때에 베단이에서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자, 베단이라는 마을, 작은 마을, 소박한 마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도 있었고요. 그의 동생들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이야기할 때에 이 베단이 이 집안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전혀 그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이 집은 부모가 없었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일찍 부모와 헤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참 그 세 남매가 부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 보면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런 자들을 사랑해 주셨고 이런 자들 특별히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려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몸은. 그 세포가 정말 하나님 사랑에 눈을 떠서 춤을 추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복될까요? 기쁨이 가득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꽃이 빛을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태양을 보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 남매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의 그 터치에 너무너무 감사했단 말이에요.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남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랑하는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편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지금 급하다고 오시라고 하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이전에 우리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도 예수님께서 우물쭈물하면서 중간에 끼어든 그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우물쭈물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인 것 같아요. 기다림이 믿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바로 가시면 좋을 텐데 바로 가시지 않고 우물쭈물 하시면서 잠잔다라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천천히 이미 이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흘째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17절, 11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그런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을 즈음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 있기 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표적으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여기에 엄청난 영적인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중에 장례를 준비하기 곧 이어서 이 사건에 이어서 마르다가 이 향유 옥합을 부으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속 사역을 펼쳐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속 역사를 써내려 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베다니로 왔을 그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맞이하러 이렇게 나갑니다. 동생 마리아에게는 집을 지키고 있으라고 말하고 마르다가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한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될 줄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전체 정황상 컨텍스트를 보면은 완전히 지금 죽었다가 살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는 믿지를 못하고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살아나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우리는 저 세소한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신앙 수준은 어떻습니까? 눈이 아직까지 반쯤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환히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복음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이 사람에 따라서 열린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수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종말론적인 그런 지금 현재 요한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 도전하는 게 영생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 말고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천국의 현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천국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호흡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지금 말하다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충분히 예수님을 이해하고, 이렇게 이제 죽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신앙의 문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열어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하고 좀 뭔가 말이 안 통했는지 바로 돌아서서 자기 동생에게 가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뛰어나가서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자, 30절 보시면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참 마리아가 이제 이었고 옥합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참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그 모습이 참 이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했던 자잖아요. 말씀 듣기를 좋아했고 예수님은 일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편,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참 그 당시에 이 여자가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 여자 팔자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정말 이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해야 되고 마리아처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배 드리는 자였고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보면은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노라고 말하면서 정말 예수님 앞에 그 삶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가정을 사랑해 주었고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포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현실 그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죽음을 마주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고 정말 세상을 보면 허무 그 자체인 것 같고 세상을 보면 환멸이 가득 차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기대했던 그 마음들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꼭 사도행전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 누구를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환멸이 가득한 것이 세상이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파하고 눈물 지어야 합니다. 그런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마리아도 이 예수님 앞에서도 그 현실, 떠나간 오빠를 생각하면서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울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4장 14절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전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죄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동정하시는, sympathize with 우리의 아픔을 주님의 아픔으로, 우리의 비통함을 주님의 비통함으로, 우리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받아주시고 마음을 같이 하시는,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웃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이고 육적이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목마름을 아시고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수가성 여인에게 앞에서는 수가성 여인보다 더 목마른 모습으로 내게 물 좀 다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절망 앞에서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옛날 찬송가 431장이고 지금 새 찬송가 549장이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말미암지 않고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지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오실 때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목말라 하셨습니다. 왜요? 그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Freedom of speech입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자, 우리가 어떤 고한섭 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지 어떤 것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3절에 보면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육적인 인간이 어떻게 예수가 눈물을 흘리시고 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의 위로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궁시렁거리고 좀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또 맹인의 눈까지 열었는데 왜 빨리 안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두느냐고도 궁시렁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무덤, 돌로 막은 무덤 속으로 이제 무덤으로 갑니다.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9절,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죽은 지 나을 때는 되는데, 냄새까지 나는데, 이제는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이 현실을 마주보게 하면서 불편한 진실을 마주보게 하면서 그냥 내 마음의 상처가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란 말이죠. 냄새가 풀풀 나는데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 그냥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나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흘의 신화라는 게 있어요. 나흘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손이 닿지 않는 닿는 선을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무엇을 도전합니까? 인간의 희망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는 인간의 희망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너가 그렇게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절벽처럼 느끼고 있는 그 한계가 뭐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네가 불러내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을 꽁꽁 묶고 있는 것을 네가 말하지 못하는 그 무의식 속에 집어넣고 살고 있는 그 무엇, 너 스스로 그것은 하나님 뜻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네가 네 의식 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무엇이 깊은 뿌리를 휘감고 있는 네가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돌을 훌러내자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을지어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 딸이 일어났을 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면서 살아난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세마포를 풀어주어서 살아난 것을 확인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는 죽은 자 같고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또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 자를 떠나보냈지만 성도의 죽음,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죽음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나중에 지금 이 땅에서 사랑한 자를 떠나보냈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이 늦은 가을에, 초겨울에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참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어떤 현실의 장벽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현실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돌을 굴려야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명령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위로자입니다. 우리가 오실 때에 함께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웃어주시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이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상식대로 경험에 입각해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주님 말씀 들리는 대로 음성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갇힌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희망이 끝난 바로 그 지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 삶 속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참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다시 재무장하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윤은정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도록 천국 소망으로 채워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